제 조카 한 사람이 대학에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학은 뭐를 공부하는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조카가 철학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문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건축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도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많은 학문들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아름답게, 더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좋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미학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예술이라든지 모든 건축이라든지 또 모든 건물이라든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미학을 전공한 사람들 뿐만 아니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평가하는 그런 심성,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만든 세상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동산에 피어나는 꽃들 얼마나 아름답고, 또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각종 물고기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세계, 그 아름다운 그런 세상,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다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남자와 여자,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다 아름답지만 정말 아름다운 건 누구겠어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남자와 여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이 남자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네. 남자가 더 아름다울까요? 여자가 더 아름다울까요? 여자가 더 아름다워요. 조금 욕심이 있으시네. 그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더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하던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자연도 아름답지만 사람은 참 오묘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론 죄가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무너뜨리기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 흠 그것이 없도록 깨끗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그런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우리들, 참 좋지 못한 성격, 성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정말 깨끗하게 흠과 티가 없이 그렇게 만드시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새로워지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옛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가 너무 옛것에 많이 집착해 있는 것 같아요. 30년, 40년 전 그거에 자꾸 집착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은 다 지나간 세상이에요. 그거 자꾸 옛날에 좋지 못했던 거, 저에 대해서도 옛날에 좋지 못한 거 있으면 이젠 다 잊어주세요. 네. 다 잊어주시고 좀 새롭게 새 것을 새롭게 보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참 절실합니다. 제가 늘 마음속으로 기억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제가 혜성교회에 온 지가 1965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한 50년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의 50년의 과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들의 50년 동안 살아온 걸 기억하니까 뭐 좋은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조금씩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오래 안다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될 텐데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저 사람 옛날에 뭐 했고 뭐 과거에 어땠고 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새롭게 보는, 새롭게 대하는, 우리 유행가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정말 예쁘다 그러는데 꽃이 예쁜가요? 아니면 꽃집에 아가씨가 예쁜가요? 꽃집에 아가씨는 왜 예쁜가요? 꽃집에 아가씨가 예쁜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꽃을 보고 더 아름다운 꽃을 가꾸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까, 그래서 매일 만지는 것이 꽃의 향기 속에서 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또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꽃을 생각하니까 꽃집에 아가씨는 예쁜 것 같아요. 꽃집에 아가씨는 얼굴이 예쁠까요? 마음이 예쁠까요? 얼굴도 예뻐요. 왜냐하면 마음이 예쁘니까. 그래서 나는 그 뭐 일반 유행 가사지만은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예. 혜성교회 분들은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부터도 그런 것이 참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우리가 뭐 많이 읽고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특별히 우리가 결혼 예식에 참여했을 때 참 수없이 주례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중간 26절과 27절 이 두 절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그 중간에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두 절이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22절부터 33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중간에 왜 이 26절과 27절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26절, 27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6절, 2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부부에 대해서 교훈하다가 26절, 27절에서는 갑자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이 오늘 22절부터 33절 본문에서 정말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지만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참 결혼 예식을 행하고 가정을 이루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참 복받은 가정이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 본당을 짓고 여기에서 결혼 예식을 했거든요. 저보다 몇 달 앞서서 강신호 장로님이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이인순 권사님 여기 계신데, 네. 그래서 본당을 짓고 강 장로님이나 저나 여기서 결혼 예식을 행하고 우리 자녀들이 둘째만 빼놓고 첫째 막내가 또 여기서 결혼식을 행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 결혼식 한 그 교회에서 또 우리 자녀들도 또 결혼식을 행하고, 그래서 참 저희는 어떤 다른 가정보다도 참 많은 복을 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안도철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셨다가 하셨죠? 안도철 목사님. 네. 지금은 이 기독교 크리스천 가정들도 많이 무너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는 지금 우리 한국은 결혼 예식을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예식장에서 하는 거는 정말 짧아요. 그래도 우리 예배당 교회당에서 하는 건 참 정중하게 그렇게 하는데, 식장에서 하는 거는 뭐 한 10분 15분이면 끝나니까, 네. 그렇게 빨리 그냥 해치우다시피 하다 보니까 또 가정들이 깨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필리핀에는 니농 니낭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니농은 신랑이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던 교수나 또 혹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의 일생의 멘토가 되는 사람들을 결혼 예식에 초대를 해요. 그런 결혼 예식뿐만 아니라 평생 그 가정을 위한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니농이라 그래요. 그리고 니낭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참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결혼 예식에 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식이
다 끝나면 이제 사인을 하는데 그 용지가 이만큼 큰 용지예요. 그렇게 해갖고 신랑 신부 이름 쓰고 거기 니농니낭들을 쭉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쓰고 주례자 쓰고 성경 구절 쓰고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결혼 예식을 행했다. 그런데 거기 주례나 니농니낭이나 부모님이 다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떻게 긴급하게 생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니농니낭들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니농니낭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면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하면 든든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필리핀은 법적으로는 이혼이 안 됩니다.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좀 이렇게 갈라서서 사는 가정들이 생각 밖에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니농니낭이라고 하는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름으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번에 우리 고진성 장로님 가정, 우리 장미승 원사님 가정 저희 결혼할 때 우리 정 목사님이 그 한 몸을 이룬다. 제가 인상 깊게 들었어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결혼한 부부 외에는 어느 누구하고도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끝까지 지켜질 때 우리 가정들은 건강한 건전한 가정이 되는데 지금 많은 가정들이 결혼한 부부 이외에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참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4절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오직 부부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교훈한 것. 아가서 2장 2절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무슨 말이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다른 여자들은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든지 배움이 높든지 어떻든지 그 사람들은 다 뭐 같아요? 그건 다 가시나무 같아. 근데 내 아내는 그 가운데 백합화 같다. 참 하얗고 향기롭고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내 아내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고백을 신랑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가시나무 같아. 당신만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운 백합화. 또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랬어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잡풀과 같아. 그냥 풀과 같은데 내 남편은, 내 신랑은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참 그 새빨갛게 탐스럽게 익은 사과나무 같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비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아가서 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잠언 31장 23절에는 현숙한 여인은 그의 남편을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사람들의 아는 바가 되고 장로의 반열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들의 어떤 그 책임이랄까 사명이랄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남편을 그만큼 아름답게 높이 귀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 아내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는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하는 것, 물론 이것은 이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짝지어 줬다고 하는 말은 최고의 최상의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짝을 지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얼마나 잘, 무슨 중매하는 사람이 뭐가 어떻다든지, 무슨 누가 소개를 해서 어떻다든지 그런 거는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하는 것은 최상으로. 우리가 보통 지구에 한 70억이 산다고 하면 35억이 여자라고 하고 35억이 남자라고 하면 그 35억 가운데 하나를 택하고 또 남자를 하나 택하고 여자를 하나 택하고 35억 가운데서 누가 가장 잘 정말 가정을 이루는데 매칭할 수 있을까 해서 최상의 그런 사람으로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최고의 커플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이구 우리가 막 험한 소리 많이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는 그 말은 최고의,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니까 그 최상으로 보지 않고 그거는 그냥 천덕꾸리기고 그건 그냥 아니고 저 지나가는 사람, 옆집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자와 여자는 최상이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또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내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말은 상대편을 높이 잘 세워주라 그런 말이에요. 상대편에게 세워주고 상대편을 칭찬하고 상대편에게 좋은 점수를 주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복종하고 당신이 복종하면 내가 사랑할게, 그런 것은 좋은 그 논리가 아닙니다. 저는 가정을 한번 꽃꽂이로 비유하고 싶어요.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어떤 그 다른 교회보다도 더 멋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꽃꽂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은 이 꽃꽂이와 같은 거예요. 꽃꽂이 할 때 물론 한 색깔로 할 수 있어요. 하얗든지 뭐 빨갛든지 한 색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꽃꽂이의 묘미는 좀 여러 색깔을 참 이렇게 잘 조화를 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꽃꽂이 같아요. 어떤 것은 좀 길게도 나와 있고 어떤 것은 좀 중간치고 어떤 것은 좀 짧고,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다 한 색깔로 할 수 있죠. 하얀 거로도 할 수 있고 빨간 거로도 할 수 있고 분홍도 노랑도 파랑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잘 배합을 하고 어떤 것은 좀 쑥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거의 숨어 있는 듯하게 이렇게도 만들고, 제가 최진성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꽃꽂이를 잘 배웠습니다. 꽃꽂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3가지 갖고 합니다. 그래, 긴 거 하고 중간 거 하고 짧은 거 하고 요거를 잘 이렇게 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무슨 꽃하고 무슨 꽃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꽃꽂이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도 지금 하얀 색깔이 있고 노란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내는 하얀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 어떤 한 가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가치관하고 남편, 아내 다르단 말이죠. 달라서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나하고 생각이 그렇게 다르냐라고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색깔, 다른 향기, 다른 크기,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룬 것이 꽃꽂이고, 그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빨간 색깔 보고 왜 너는 빨가냐, 빨리 하얗게 되라, 하얗게 되라 만 해도 그건 하얗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꾸 나와 똑같아지기를 바라는, 그렇게 요구하는, 나는 옳고 당신은 잘못됐고, 나는 좋고 당신은 나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평가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희 집에 우리 집사람 막내 동생의 딸 하나가 지금 잠깐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면서 넥타이를 딱 매니까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이모부 넥타이가 이거하고 잘 안 어울려요, 그래. 잘 안 어울리대. 그러니까 이 양복하고 와이셔츠하고 이 넥타이가 이게 잘 안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근데 이거 이모가 아침에 골라준 건데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오늘 교회가 설교할 텐데 넥타이 뭘로 할까? 그랬더니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이거를 주어서 내가 이제 메고 왔어요. 잘 어울려요? 잘 안 어울려요? 잘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 조카가 벌써, 얘가 벌써 센스가 있는 애니까 딱 보고 잘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 안 어울린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넥타이는 우리 집사람이 골라준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어울릴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멋있는 거예요. 번쩍번쩍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자랑스럽게 딱 메고 나왔는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것이 우리 가정이에요. 근데 그 안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아름답게 보고 어울리게 보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그렇게 하는 노력, 그래서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는, 그것이 우리 가정이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을 과연 몇 점을 주세요? 몇 점 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점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 몇 점 줘요? 신랑한테 60점 줘요? 100점? 와, 100점. 그러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래, 리얼리? 그래, 그 정말이냐 그 말이죠. 정말. 사실 우리가 참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만약 나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점수를 조금 잘 줘요. 근데 우리 집사람 점수를 잘 안 줄라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점수를 주면 하는 말이, 살아봐, 같이 한번 살아봐 그래. 같이 살다 보면 뭐 허물도 많이 발견되고, 그렇지 나쁜 점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를 좀 줘야 된단 말이죠. 점수를 줘야 돼. 비록 내 생각에 아이고 우리 사람은 한 60점이다. 우리 남편 글쎄요 60점 될까 말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점수를 그렇게 매기면 점점 나도 상처를 입고 상대편도 상처를 입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얀 거 검게 되라고 할 수 없고 빨간 거 하얗게 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를 줘야 돼요. 상대편을 세워주고 상대편을 높여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그러면은 자꾸 점수를 이렇게 낮게 주려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 사람은 성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 지난번에 어떻게 했고 이래서 자꾸 깎으려고만 하지 좋은 점수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참 고쳐야 될, 그래서 상대편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조금 더 줄까 이런 노력, 그래서 상대편을 세워주는 거, 이거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현장에서 범죄한 사람들, 참 죄인들, 병든 사람, 잘못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신 일이란 말이죠. 우리 목회가 뭐겠어요? 목회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참 더 좋은 성도들로 업그레이드하고 더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까 하는 거죠. 때로는 뭐 야단도 치고 때로는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개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더 점수를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점수를 깎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점수를 주기 위해서, 상대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집사님 100점이라 그랬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짜증도 냈지만 당신 이거야, 당신 100점이야. 비록 100점이 아니더라도 맨날 100점이야 100점이야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만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본인도 100점짜리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칭찬해주고 자기 잘한다 그러는데 그거 기분 나빠할 사람 없거든요. 근데 자꾸 80점짜리인데 40점 30점 못한다 그러면 정말 못해요. 그래서 비록 우리 자녀들도 못해도, 우리 부모들도 좀 못해도 점수를 후하게 주는, 자꾸 점수를 주는, 좋은 점수를 주는,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어요.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왜 하셨나?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주님은 오셨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 왜 다시 사셔야 했고, 예수님 왜 다시 오셔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26절과 27절에 말씀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흠과 티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울 수 있을까?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티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26절과 27절이 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26절 27절이 그 중간에 그냥 문맥도 내용도 맞지 않게 중간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을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아래 위에 있는 내용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은 26절과 27절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자격이나 자질이나 성품이나 성격이나 생활이나 모든 걸 보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만물의 때만도 못하고, 로마서 2장 3절에 말한 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죄인인 허물 많은 그런 우리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희생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려고 애를 쓰셨나.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드셨든 젊었든 모두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다, 남자고 여자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내 사랑하게 되고 아내 점수를 주게 되고 남편 존경하게 되고 남편 세워주게 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다. 그런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서 결혼을 하는데 소 9마리를 가지고 이제 신부를 구하러 나가는 그런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겠죠? 예화는 다 기억을 해요. 설교한 내용은 다 잊어버려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99% 잊어버려요. 지난주일도 우리 정 목사님이 열심히 그냥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새까맣게 지난주에 뭐 했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화를 하면 그건 안 잊어버려. 이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예화를 왜 하겠습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듣도록 오래도록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 예화란 말이죠. 근데 그 보조로 주는 거는 기억을 하고 알짜 핵심 노른자는 다 잊어버리고, 이건 뭐인가? 이거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는 보통 신부다 그러면 소 1마리를 주고 이제 장인에게 주고 청혼을 하는 거죠. 소 1마리. 그리고 나 좀 괜찮다, 어느 정도 수준급이다 그러면 암소 2마리, 막 최상이다 생각하면 암소 3마리를 주고 청혼을 하는 것이 아프리카 어떤 마을의 그런 전례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암소 9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줄레줄레 따라가면서, 아니 도대체 1마리, 2마리, 3마리면 족한데 저 친구는 9마리를 끌고 가는데 과연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하려고 저렇게 가나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훌륭한 그 훈장 집이 있어요. 선생님이죠. 동네 마을에 아주 존경받는 훈장, 그 집에 딸이 있는데 그 문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그 다음 조금 가다 보면 촌장, 그 동네에서는 정말 제일 높은 어른이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력도 있는 그런 촌장집 딸이 있는데 그 집도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 가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동네가 뭐 사람 다 아는 사이인데 다 지나가니까 뭐 9마리씩 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저 동네 끄트머리에 오두막집,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글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가씨 우리가 다 아는데 키는 그냥 무척 크고 얼굴은 새까맣고 아주 그냥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 뭐 가문도 그렇고, 아니 저 친구 어떡하려고 저 집에 들어가나. 가서 암소 9마리를 주고 청혼을 해서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얼마 동안 사는데 그 친구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통은 한 마리고 그래도 괜찮으면 두 마리고 최상이면 세 마리인데 도대체 9마리씩 주고 말이지.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왔어요. 집에 신혼가정이 찾아와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 야,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 난 너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해서 넌 9마리씩 주고 너의 아내를 맞이했느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는 얘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 자기 신랑 친구들이 왔으니까 아내가 과일과 차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싹 나오는데 멋있는 거예요. 키는 슈퍼스타 같아. 아주 늘씬한 키에, 그리고 무슨 뭐 미스 코리아가 예쁜지 안 예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 춘향이가 더 예쁘던데. 아주 예쁘고 정말 귀티가 나는 그런 사람이 차하고 과일을 준비해 갖고 싹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저 다 쓰러지는 집에 살 때에는 그렇게 볼품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깜짝 놀랐는데, 놀래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자네들 왜 이렇게 놀래나? 친구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화장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나 하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나는 한마디도 잔소리 해본 적도 없고 무슨 어떻게 하라고 요청한 것도 없고 가르친 바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시집 온 그날부터 본인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우리 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모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남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근데 그 신부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자기도 아는 거예요. 보통은 암소 한 마리, 보통은 암소 두 마리, 보통이 세 마리인데, 최상이야 세 마리인데 자기는 9마리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감지덕지한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소 9마리짜리의 그런 최고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혼자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혼자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부로. 그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무슨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무슨 사역자 훈련을 시키고 뭐 출석이 어떻고 헌금이 어떻고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야단치고 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부드럽게, 정말 우리 혜성교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채찍질하고 스스로 훈련받고 스스로 노력해서 감사하는. 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막 살아서 되겠나? 누가 무슨 훈련시키고 야단치켜서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난 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스스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이 다 깨우쳐 주잖아요. 알게 하잖아요.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갖출 것은 갖춰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점수를 주고 나 자신에게도 좋은 점수를 주고 또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을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주셨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면 가정에서 참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는 것은 그건
자연적으로 저절로 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참 애를 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스스로 기도하고 훈련받고 노력해서 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혜성의 모든 가족들, 가정들,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